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14장 13절 보화를 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또 헤롯에게 핍박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인데 바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고향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헤롯이 보화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앞에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천국은 자기의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얻은 사람, 그것을 사들인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러 고향에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배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이 내용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보화를 버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배척하는 고향과 그의 전령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여전히 살기 등등한 헤롯 왕을 피해서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하셨어요. 물러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량으로 고난을 겪는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강구하는 게네사렛 온 마을의 모든 병자에게 그의 옷깃을 만지도록 허락하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긍휼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나 또 헤롯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배척하는 자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물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헤롯을 이길 능력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당장 심판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쓰시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많은 백성을 사랑하셔서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저런 사람은 빨리 번개 맞고 안 죽나 하나님이 그냥 탁 원점을 타격하듯이 그냥 그 사람 머리에 번개를 탁 해가지고 한 번에 안 죽이시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게 우리에게도 은혜인 게 나도 누군가의 원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도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원수일 수 있어요. 제가 살면서 참 힘들었던 것이 하나가 이렇게 실수를 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불려가서 혼나면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습니다. 누구한테 이제 혼나면은 그렇죠. 근데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나는 사실 그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나를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누군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번개 탁 쳐가지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동일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런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 마태복음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이란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어떤 왕이신가? 능력이 많으신 왕이에요. 그런 왕이신데 은혜도 많으세요. 자비도 많으시고 긍휼도 많으시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본문 13장 57에서 5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행하시니라가 아닙니다. 마태는요,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심판하셨다 한 게 아니라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 적극적이진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는 반복된 형식의 어구를 사용해서 새로운 일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이전의 일이 끝나고 새로운 일을 마침표로 사용하는 어구가 이전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가르쳤는데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은 6장 1에서 6절에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4장 16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이 이 모든 기록을 기록하지만 다 또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 중에 확연하게 다른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좀 비슷한데 누가복음은 그 내용 자체가 확연하게 다르다. 왜 다르냐?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음서의 특징이다, 그게. 그러니까 그 복음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특징에 맞춰서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거든요. 그릇이에요. 그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고려 청자 그리고 뭐 그렇게 비싼 항아리를 만들지 왜 나를 옹기를 만드셨냐고 그렇게 항변할 위치에 있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성경을 받는 입장에 있는 거지 성경을 기록하는 자의 입장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니까 그 필자가 기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게 그 복음서의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작가가 아닌데 책을 사놓고는 왜 작가는 그따위로 썼냐? 작가의 전지적인 시점에서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의 특징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의 특징도 알 수 있고 마가복음의 특징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복음서를 해나가다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항상 비교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태도 보고 누가도 보고 마가도 보고. 그래서 마태의 특징도 얘기하고 누가의 특징도 얘기하고 마가의 특징도 얘기해가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세 권의 성경은 공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을 같은 공간에 있던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 이 특별하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 다른가? 사건이 발생한 위치와 내용 자체가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맨 처음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4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쭉 진행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상, 마태복음의 흐름상 굉장히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초반부터 나온다. 그게 이제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칠 것을 말씀하심으로 죽임 당하실 뻔했다라는 그런 내용.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왜 갔는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왜 갔는가? 배척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고향에서 시작을 해서 지역을 점점 넓혀가면서 사역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고향에서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마치 일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점점 높은 데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고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이제 계속 성장해 가는, 진행돼 가는 일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룬 사건이라고 누가복음은 가르쳐요. 승천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어디로 임해요?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으로. 온 이방으로 확대되어 간다.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누가복음 2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위에 사도들이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을 하셨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가라는 내용이 이제 쭉 전개가 돼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을, 고향, 자기 고향에서 시작한 사역이 이제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크게 확대되어 가는 선교 사역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이 그림이 이제 쫙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복음이 막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확장되어 가는 모습. 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내용은 비슷한데 위치가 좀 달라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비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신 선교 사역을 기록하는 성경이에요. 이어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선교 확장하는 이 시점,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선교 확장하는 이 시점에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 사건은 12제자와 함께 하신 선교 사역의 마지막 사건이었다라고 이 마가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신 선교 확장의 또한 도입 사건이기도 해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여러 지역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 마가복음에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사람을 고치셨다. 배척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낙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도 치료를 해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은혜를 많이 안 베풀었다. 왕이 자기 권세를 행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이죠. 대통령이 갔는데 환영도 안 해. 받아들이지도 않아. 막 티켓 들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가면서 원래 이제 그 지역에 발전시키고 뭐 하려고 이제 예산을 1,000만 원이나 주려고 딱 했단 말이죠. 속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100만 원만 주지. 아니 저기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억을 주려고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마음이 휙 돌아들. 뭐 그렇게까지 줄 필요가 있어. 500억만 씁시다. 500억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런 좀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막 갔더니 이제 막 데모도 하고 환영도 안 해. 속은 뒤집어지는데 그래도 했던 약속이니까 합시다. 어떻게든 뭐 우리가 해를 해야죠. 1,000억을 씁시다. 이런 표현. 조금 이런 뭐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니래도 좀 이런 뉘앙스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요. 이어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신 일을 계속하시고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셔서 선교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환영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12제자들은 둘씩 파송하신 선교 확정의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헤롯 왕과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선교 성과를 거둔 제자들이 잠시 쉬도록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광야로 물려가셨다 이렇게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너무 선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어. 근데 제자들이 너무 쉴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물러간 걸로 기록을 해요.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좀 쉬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무리를 먹이시는 또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선교의 확장, 그리고 성과, 얼마나 제자들이 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일을 잘 했는가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그러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마치신 후에 행하신 첫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을 해요. 지금 보화 얘기 탁 했는데 보화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딱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보화를 안 받아들여. 보화를 버린 사람들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의 믿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을 치료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왕을 배척하니까 왕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적 관점은 받아들이든 안 하든 일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사를 하러 왔는데 공사를 시키는 주인이 새참을 안 준다고 일을 딱 접어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이 이제 마가복음의 입장이라면 마태복음은 일을 시키는 주인이에요. 일을 시키는 주인이 딱 왔는데 이게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줄 것도 말 잘 듣는 애 사탕 하나 더 주고 말 잘 안 듣는 애 사탕 하나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의 적대적인 태도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배척하는 고향 사람과 대적하는 헤롯을 한 쌍이 되도록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배척이 있잖아요.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 있고 헤롯의 배척이 있어요. 자,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고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했다. 또 이처럼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그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요. 적대적인 모습이 막 신랄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다, 헤롯이 배척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쌍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두 번을 반복하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본문 14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성교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권세의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당황했다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헤롯 왕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거듭해서 확신하고 당황을 해요. 그러나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헤롯 왕을 대적자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만을 기록을 해요. 반응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 없어요. 왕의 반응만 기록을 해요.
헤롯 왕은 능력이 많은 예수님을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요한에게 자기 죄를 책망받은 헤롯 왕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일 잔치에 이제 고관들을 다 모아다 놓고 이제 잔치를 하다가 호기를 부리죠. 자기 이제 호기를 부리다가 그러다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제 처지가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헤롯 왕에게 이미 잡혀서 옥에 갇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헤롯이 이미 요한을 가둬놓은 상태였습니다. 옥중에서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제자를 요한이 보내서 질문도 하잖아요.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실을 복음서 기록자가 여기에 언급하는 것은 요한의 죽임 당함과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연관시키기 위해서예요. 연관시키는 겁니다. 선교 복음인 마가복음은 요한의 시신을 제자들이 매장하였다고 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장했다. 끝.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쉼없는 왕성한 선교 사역을 언급합니다. 반면에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요한의 시신을 매장한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매장한 사실,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매장했다 끝 이건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요한이 이래이래 죽었고 이래이래해서 우리가 시신을 매장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선지자 요한을 죽인 대적자 헤롯의 칼끝이 요한의 황생자라고 생각한 예수님께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을 죽인 헤롯이 누구를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시고 떠나신 거죠. 본문 13절,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큰 지혜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그 목수의 아들이며 그의 식구들이 한 동네 사람이란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원수로 여기고 선지자 뒤에 오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헤롯 왕은 사탄의 씨를 먹어버린 길가의 밭이에요. 있는 것 같이 다 빼앗겨 버림을 당하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도 하셨잖아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사탄이 씨를 먹어버린 자들이에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같은 문맥으로 이어지는 거죠. 대적자를 대적하지 않고 물러가신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는 인자세요. 예수님이 지금 헤롯을 이길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마을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인자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예요. 환영받지 못하시는 인자세요. 그분은 다투지도 않으시고 소리도 지르지 않으시며 상한 걸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행하시며 이방으로 그 영광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셔서 이사야가 얘기하신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그 상한 갈대가 뭡니까? 우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지칭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뭡니까?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과정, 이미 멸망했고 이제 마지막 멸망해 가는 그 마지막 심지예요.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 상황이 마지막 심지에 마지막.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상황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AD 70년에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멸망을 하잖아요. 다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척하는 자와 대적자에게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물러가셨어요.
그러나 그를 따르는 불쌍한 무리를 고치셨고 배부르게 하시며 제자들을 풍랑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는 긍휼과 능력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왜 자비하신가? 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스라엘은 다 끝났어요. 꺼져가는 심지라고요. 그런데도 자비를 베푸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제 다 끝났어. 이미 바벨론 시대 때도 좀 참아줬고 또 돌아오게 했고 막 했는데 내가 왔는데도 이 모양이 이 꼴이냐 하고 싹둑 해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악으로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선지자 시대 때 했던 그 모습과 전혀 정반대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나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다 핍박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떠나 자기 유익을 구하고 찾는 자는 악으로 망한 이스라엘과 같은 자예요. 자기 것만 찾으면 안 되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높이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허물을 짊어지도록 보내신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김으로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입증하셨어요. 교회는 죽음에 이르도록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허물을 짊어지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에 합당하게 감당을 할 때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말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말은 쉽죠. 말로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죠.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은혜로운 사람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